어린이를 변화시키는 이야기 131가지 이야기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벌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나무 안에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힘 있는 벌레들이, 소수의 벌레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뭇잎 때문에, 가지와 나뭇잎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좀 지혜로운 어떤 벌레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열심히 해서 이 나무를 확 꺾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각각 교대로 하는데, 한 종류는 후손들을 생산하고 또 한 종류는 이 나뭇잎을 갉아먹고 또 나무를 또 갉고 이런 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말 그 울창 같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벌레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벌레들이 그러면서 환호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탄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나니까 양식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 겨울이 찾아왔는데 겨울에 지낼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사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보면서, 야, 이 이야기와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보게 되는 것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곳이 아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이 건설하는 것을 보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너무 높이 계셔서 안 보여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인가? 정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가? 내려와 봐야 아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고 했더니, 이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돕도록 의인화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은 또 대단히 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행한 모든 것과 과연 내게 부르짖음이 그러한가 아는지를 내가 보려고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을 몰라가지고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봐야 내가 이들이 이런가, 그런 표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정오 때 하나님이 의인화, 사람의 몸을 입고요, 이 세 명의
이 세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더운데 어디 가십니까? 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막 송아지 잡고 막 이렇게 해갖고 대접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는 굉장한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다시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에는 거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심판과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물론 대신 천사를 보냈습니다만은 거기는 분명한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하는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수준과 거의 동급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나타난 그 끔찍한 죄악상과 거의 동급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들도 또 한 번 물로서 심판해야 될 정도로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 심판하지 않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약속을 하잖아요. 2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뭐냐면 무지개 약속이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심각하고 타락이 아주 악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는데 자 오늘 처방하기 전에 내려와서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봅시다. 6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유머다 이렇게 표현한 분을 읽어봤는데요. 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의논했다는 얘기를 쭉 늘어놓고 계십니다. 야, 여기에서 아까 심판된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 심판한 가장 비근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다음에 열재앙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장자재앙.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썰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문은 이같이 거의 심판인데 여기는 예외 조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이대로 두면 더 이상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는 일을 못 막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이상은 관용을 베풀 수 없을 만큼 더 죄악이 가득해서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쓰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손을 썼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방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자, 처방책 7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쓰신 가장 최선의 처방책은 언어를 갈라놓는 거였습니다. 언어를 갈라놔서 서로가 대화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사람이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얼굴이 똑같아도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문화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얼굴은 똑같아. 한국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최선책은 언어의 혼잡함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확 갈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 더 이상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자,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심판하지 않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에 어떠한 틀림없는 현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찾아왔고, 야, 우리가 이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표면상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에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언어의 소통이 안 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또 하나님이 일하신 이 모든 이 과정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왔을 때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왔을 때 겸손한 자에게는 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에서 나오는데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진리예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 자체가 바다처럼 넓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벨탑들이 쌓아지고 있어요. 현대판 바벨탑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성의 발달, 그런 현대판 바벨탑은 컴퓨터 통신과 위성 통신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냐면 소통과 지능입니다. 소통과 지능, 이게 키워드인데 바벨탑과 같은 관련된 이런 모습들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더 가속화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능, 초기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내가 있지만 서로가 다 연결된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서로 가정에서 하는 것, 일터에서, 그 다음에 또 병원, 뭐 이런 교통, 모든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생명공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장기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복제인간을 만든 이야기들도 종종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바벨탑, 이것을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사라진 줄 아세요?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기술은 발달하고 모든 과학 문명은 뛰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관계의 형성은 거의 벽을 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할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일을,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해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마다 보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 자기가 이건 내가 쉬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줬어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지면 한 가정에 보면 한 가족 두 지붕,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겠네요. 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됨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속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 수없는 하나됨의 노력이 있었지만 다 보면 서로가 하나된 가운데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드러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언어의 혼잡, 바벨탑을 쌓으면서 갈등과 분열로 나누어졌던 이것이 하나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분명히 흐트러진 언어는 변함이 없어요. 다양한 외국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 쓰는 언어가 뭐지요? 방언인데 외국어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순식간에 소통이 되어버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이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됨은 오직 성령 안에서 놀랍게 되어진다. 이걸 안다면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수록
다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셔버리고 잘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없어야 할 때는 그렇게 마음 먹다가 나중에는 신경질 나가 용서 못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일상화되도록, 이것이 늘 반복되도록, 그렇게 될 때에 이 바벨탑의 갈라짐의 역사가 오순절날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새롭게 달라져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방향을 잡고 가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늘 점검하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향해 갈 때에 우리 마음은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반복되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과 복음 안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 이랬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 갈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쫙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복음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상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삶에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보스럽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네가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기도해 보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어 놓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놓으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좀 더 가까이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서 대화가 되는 하나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갈라디아서인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 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